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예수님 가시는 그 앞에 많이 뿌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종려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또 종려주일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그 승리의 축복을 느끼면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오는, 그때 돌아오는 그 행렬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의미는 뭐냐? 이미 전쟁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잘 모르고 했죠. 잘 모르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기신 그 전쟁, 승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선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사실 이미 다 승리한 그런 생활이죠. 싸워서 승리하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낙심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분명히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실상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끝난 것 같고, 이긴 것 같지 않고, 진 것 같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긴 전쟁을 싸운다기보다도 이미 승리한 싸움에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그 깃발을 꼽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12제자를 데리고 따로 이제 모으신 거죠.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이제 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이미 다 죽이기로 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넘겨지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못 알아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은 겁니다. 그걸 가끔 종종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누가 시킵니다. 이거 해라. 안 하면 와가지고 이거 왜 안 했냐? 언제 하라 하셨냐고.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왜 못 알아들었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메시아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안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안 들렸다기보다도 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걸러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들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걸 체험하고 내 것이 강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걸러내는 겁니다. 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냐면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못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고, 못 들었는데요.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사람이 왜 저러실까? 세 번 정도 얘기하면 이거 뭐지? 질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때 질문도 안 해요. 그렇죠? 왜 이때 질문도 안 했을까? 다른 때는 막 급하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저주가 마르니까 이게 말랐나이다 막 이러던 베드로가 이 말조차가 입력이 안 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 그래서 이걸 어느 누구도 질문조차도 하질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질문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참 궁금한 거죠. 이렇게 누구한가 한 명이라도 질문을 했더라면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건들과 일들이 벌어질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 벌어진 사건과 일들을 통해 내가 답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상황을 올바로 이해할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이 집어넣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겁니다. 쟤는 참 말씀을 잘 들어.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과. 종종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산업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그죠? 예배 성공하는 사람하고 산업을 같이 하라. 예배 실패하는 사람과 산업 같이 하지 마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 못했다. 그럼 그 앞전에 한 말들을 제자들이 이해했겠냐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정권은요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봤는데도 체험했는데도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놓친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맞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갔지만 계집종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거 내가 그린 신앙생활하고 다르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겠죠. 그거는요 모든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잘못하면 다 듣고도 아무도 못 깨달은 겁니다. 다 듣고 나서 뭡니까?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사실 가장 비참한 겁니다. 교회 와서 다 이것저것 다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랩런트, 심지어 랩런트조차도 열심히 주일하고 봉사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이해 못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아무도 남아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구경하러 온 겁니다. 아이고 돌아가시네. 그죠? 또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로마 군사들. 그러죠?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대제사장들과 그저 몇 명 바리새인들 와서 죽었구나. 그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거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분명히 세 번째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에는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정확히 읽자면 1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도 못 깨닫냐? 나에게 감추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그 내 거를 생명 걸고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꾸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이 감추어졌는데 말씀을 붙잡고 계신
이 예수님께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참 대단한 예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감추어져서 말씀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말씀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께는요, 말씀 성취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취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21장 1절에서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갑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얘기하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지. 왜 건넌 마을까지 가서 나귀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아니면 또 그냥 걸어가시지. 여지껏 잘 걸어 다니셨는데, 그죠? 여지껏 나귀 타고 다녔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잘 걸어 다니 갑자기 야 저쪽 가면 나귀랑 나귀 새끼 있으니까 끌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네? 이제 이런 거죠. 또 제자들이 그러면 이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얘기한 거죠. 이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건드려? 실제 그랬거든요.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러니 뭐랍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래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움직인다면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막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거 왜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의 언약이 없다 뭡니까? 스스로 안 한다니까요. 남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 반대길에 그걸 걸림돌이 돼버린다니까요. 시작부터 뭡니까? 안 돼. 야 이걸 하지 말자 이거. 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야 누가 봐도 저걸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취를 못 보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저앉아요. 본인 스스로가 막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게 모든 것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가져야 될 답입니다.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린 또 우리의 일을 한다니까요. 또 열심히 내 계획을 세서 열심히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주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이 다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야 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리 좀 와봐라 하니까 바쁜데요? 야 내가 좀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 모든 것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리 와봐, 좀 이따 갈게요. 우린 그럽니다. 야 지금 급하니까 빨리 하자. 저도 급한데요.
절대 맞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뭐합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밖에서 조절하려니까 이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암만 전파를 보내도 지들이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예 들어오셨어.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니 들어와서 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딱 조절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는 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절하는데 이게 우리가 인도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히 해지네요. 안 그래도 조용했는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우리를 조절하는데 그 가능합니까? 조정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데도 인도를 못 받아.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집어넣어 준 거라 또 이래.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뭐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여러분과 저희는요 그냥 꽝입니다. 꽝.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꽝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됩니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이 야, 오늘은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야, 나귀 좀 가져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나귀를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맡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죠? 예수님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오늘은 죽어도 못 갈 것 같아. 야, 오늘은 좀 나귀 타고 가자. 그렇게 해도 나귀가 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귀를 데려왔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주일,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한 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우린 이미 누리면서 우리 한 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르게 되면, 발견되지 않으면 뭡니까? 그죠? 어떻게 되지? 오늘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시간은 사실 왜 도박할 때 사람들이 올인하잖아요. 이렇게 확신할 때 올인하죠. 이거 내가 반드시 이긴다고 할 때 모든 걸 다 담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시간이라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뭔가를 남겨두죠. 이렇게.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되더라도 회복될 걸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싹 들었을 때 다니엘이 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는 행동은 뭐냐? 그래, 40일만 참으면 되지 않냐 내가. 혹시 이거 기도하다 걸리면 죽으면 큰일 나냐 내가. 그렇죠?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나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 40일만 참고 40일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그때는 금식도 하며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요게
자기 거를 딱 숨겨놓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뭡니까? 4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확률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섬기겠나이다, 요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뭡니까?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걸 딱 챙기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죠? 나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근데 난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를 온 천하만면에 증거하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제가 절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자기 걸 딱 챙기고 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다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해 다 하는데 뭐냐?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게 딱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뭡니까? 자기 것을 챙긴 올인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100%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은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 자녀, 많은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목숨, 당장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거 들키는 사람들은 다 사형.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누가 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러지, 에이, 죽긴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죠. 이렇게 거짓말이야. 이게 누가 요새 21세기에 그지? 누가 교회 간다고 죽이냐? 미국에서. 그러고 올 겁니다. 이제 진짜 누군가가 만약에 교회 오면 다 죽인다 다음 주에, 그죠? 누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 예를 비디오 찍은 걸 하나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죽는다. 자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오시겠습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쉽지 않다니까. 내가 진짜 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음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오겠습니까? 은근히 기다리겠죠. 또 아니면 막 저한테 카톡이 오거나, 목사님 우리 영상으로 다 집에서 드려요, 이렇게. 교회만 안 오면 되니까. 그렇죠? 아마 별의별 방법들을 다 생각해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의 방법, 내 것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딱 나만 하고 있는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만 딱 가지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나하고 타협하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올인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알고도 뭡니까? 그냥 다 올인하신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안 돼도,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 이게 안 돼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한 명 딱 증인으로 나오면 되겠죠. 야,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올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냐?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론을 가르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자. 그래서 그 말씀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이루는 전도, 이걸 아는 자들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죠? 언제나 발 하나 딱 걸쳐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렘넌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걸 가능토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이게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 다들 고난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포기하죠. 이렇게 누구는 뭐 벌써 부활절 40일 전부터 뭐 고기를 포기한다든가,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음료수를 포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죠. 누구는 보니까 침대에서 안 잔대. 이렇게 침대를 포기한다. 그래서 와, 여러분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는 저는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신앙이니까. 나는 침대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맞다고 생각. 포기하면 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냐는 거죠. 고난주간이 뭔지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 나는 그래도 고난주간 동안 나는 고기를 포기할 거야.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고난주간이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목이 아니라 늘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건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슬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고난 주간은 뭐냐면요,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이 표현을 잘했어요. 표현을. 누가복음 보니까 막 다 환호한 겁니다. 막 기뻐서 온 백성이 기뻐서 찬양하고 찬성하고 환호를 부르며 자기 겉옷을 갖다 뿌리고 종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그 뿌려놓고 나뭇가지를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실 구원을 막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이다 이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여지껏 창세기 3장에 일평생 하나님 떠나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 죄와 저주에 묶여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야 이제 끝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오는 끝이다. 이제는 이 감사와 이 기대와 이 환호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설레임, 그죠? 야 이제 다 끝난 거야,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이 설레임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설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싶으시다, 하세요. 예. 나는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를 포기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아니면 또 누가 나는 이 주간 동안 제일 좋아하는 갈비를 매일 먹을 것이다, 드시면 됩니다. 그죠? 가장 기쁨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가장 누려야 될 고난 주간의 이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나는 포기하면서 누릴 것이다, 포기하시면 되고요. 나는 반대로 매일 하면서 누릴 것이다, 매일 하시면 됩니다. 대신 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합니다. 6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깨달았냐, 잘 깨달았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정말 잘 깨달은 겁니다. 왜냐, 이것 하나 아는 것이 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다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난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마음과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말씀 성취를 위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거는 야, 예수님이 쓰시겠대, 이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야, 주께서 쓰시겠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게 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 주께서 하시겠다 했지.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주께서 하시겠다고 했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불신앙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안 될 거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멘하고, 우리끼리니까 믿고, 불신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믿겨집니까? 제가 그 골든 카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명이 학회를 간 거예요. 이제 다른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그 학회를 갔어요. 갔더니만 이게 완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발표를 하는데 전부 자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다 저거다 막 하는데 그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저건 아닌데 온갖 때만 자료를 다 가져와서 자료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가지고 막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우리는 막 야 대단한데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못 꺼내겠더래요. 도저히. 여러분, 세상 나가서 분위기가 뭐냐면 도저히 예수를 못 꺼낼 분위기입니다. 야, 오직 예수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입니다. 야, 예수이면 다 돼. 예수여야만 돼. 이 말이 씨도 안 먹히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세상에게 야, 오직 예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 렘넌트 일어나서요. 야, 오직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도의 힘을 모르는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 오직 예수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니까? 그게 다 한 겁니다.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우리 계획대로 안 맞아. 어느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기준을. 야, 세상 이거 안 된대. 이게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많은 고민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그죠? 내일이 안 보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지.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한테. 그죠? 누가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모든 돈을 쥐고 계신데 분명한 답을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금 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인생을 지으신 자가, 인간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자를 야, 살아나라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이건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거 죽었습니까? 아니, 주님이 불러가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나는 알고 있냐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같이 사는데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 불렀어. 또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베드로 컴백 해가지고 다 불러서 다 왔어. 또 그런 거 보면 지금은 하나님 시간표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들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나는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집어넣어줬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루실 말씀 성취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이리 와. 그때 놀라운 사실이냐?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누가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니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다 같이 모여. 120명이 모였어요. 그냥 120명이 아니라 이건 비밀 결사됩니다. 생명건 120명이 모인 겁니다. 무슨 얘기? 이 120명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 없이 오직 예수하는 사람 120명. 내 거 숨겨두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께 올인할 수 있는 그 120명.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따라갈 120명.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성취를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일러스되, 자, 성경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려야 될 결단 뭡니까? 잘 되래.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말씀 흐름 타고 딱 낼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내려는 결단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죠. 그 여러분, 중요한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완전 성공하기 전까지는 답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딱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딱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따로 노는 겁니다. 나하고 말씀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삶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늘 따로 노는 겁니다. 이렇게 늘 따로 돌아서 가. 그 따라 돌아서 가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또 분명히 우린 딴 데로 갔는데 하나님 이걸 돌려가지고 딱 맞춰. 또 이렇게 딱 맞춰질 때 우린 또 뭡니까? 바보처럼 봐라 또 이럽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얘기하지. 그 착각 속에 사는데 또 데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종교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예수는 예수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는데 뭐냐? 그 예수가 말씀 성취를 이루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생명을 못 거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미친 듯이 예수만 불러가면서 결국은 다 자기 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 주소가 된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과 저도요, 말씀 성취 모르면서 미친 듯이 오직 예수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서 뭡니까? 다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인도받는 거, 그게 오직 예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지만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딱 그 나귀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겉옷을 예수님 가는 그 나귀 앞에다 다 뿌려놓죠. 막 종려나무에 가지를 빼서 막 다 내려놓죠. 예수님 그걸 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이요.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으로 오신 예수여, 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여, 막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와 어찌됐든 할 땐 난린 겁니다. 막 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겁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좀 말리라고, 이게 뭐냐고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하게 냅두냐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내가 이들을 멈추면 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못해, 입 닥치고 있으면 하나님 뭡니까? 돌들의 주둥이를 열어가지고 돌들이 이런 일, 예수님이 그 얘기야.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을 못 깨닫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사실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예배의 의미도 어쩔 때는 잘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러 왔다는 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 제대로 잘 못 깨달았지만 그래도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축복하신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만 매일 넌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전도도 우리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 전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냅둬라 하죠. 저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텐데 그 예수님 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합쳐서 정치적 메시아를 외치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 뭐라, 시끄러! 니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구나. 나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러 온 바로 그 구원자야. 안 그러셨다니까요. 어차피 말해도 모를 거니까 예수님이 그래. 계속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왜 당신을 왕이라고 그러면 막 이럽니까? 예수님이 냅둬라야. 아니면 돌들이 할 텐데.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바리새인들 돌들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이 돌이 돼가지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냅둬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 주님을 비록 잘못 알았지만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 잘못이 없죠. 가르친 지도자들 잘못이겠죠. 사실 교인들의 잘못은 없겠죠. 중직자들의 잘못이겠죠. 그래 보면 사실 중직자들 잘못은 없겠죠. 목회자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잘못 가르쳐 놓고,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잘못 깨달았지만 메시아를 찬양하고 창송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질하고 나는 틀리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 나의 무능력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 이 답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요,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막 완전히 로마 속구에서 자기를 건져낼, 야 다 끝났다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라고 절정에 오르는 겁니다. 그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다음 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로마를 막 뒤집어 엎고 우리는 해방이다 했는데 돌아가셨어. 이렇게 십자가에
허탈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죠? 그 자기들이 잘못 알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정치적 메시아 할까?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니들이 원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바꿀까?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자기들이 흥분하고 자기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세상 말로 혼자 생쇼를 하는 거죠. 혼자 붙잡고 혼자 흥분하고, 안 되면 혼자 낙심하고.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다 이루어 나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이걸 잘못 알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 성이 소동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누구뇨 하니까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야, 선지자 예수는 뭐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러면서 그래? 와! 또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혹시 메시지 잘못 듣고, 나는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잘못 알아도 되니까 새벽기도 오십시오. 그죠? 와서 소리를 좀 지르십시오. 이렇게. 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 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는 그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언약을 붙잡는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와 갈등과 염려를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가슴에 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답이 일평생 내 마음속에 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에 우리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난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염려가 계속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누가 어쩌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뭡니까? 오늘 제목 뭐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최고로 말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참 시간 나실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변경되어져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며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의 우리 인생을 거는 올인의 축복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참된 승리를 만끽하며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이번 한 주간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주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그것조차 사용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